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갓생입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 혹시 갓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영어의 갓과 인생의 생을 합쳐서 갓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게으르고 계획 없이 살고 있었던 자신을 오늘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목표를 정해두고 한번 규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말할 때 오늘부터 갓생을 한번 살아볼까? 오늘부터 갓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갓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생을 다짐한 이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 높은 용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자리를 또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또 많은 돈은 곧 자신들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3명 중 2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고 돈을 모으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돈을 모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실천하겠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표입니다. 돈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이 시대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돈을 따르는 삶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갓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를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따르는 삶의 결과로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른 말과 대비되는 재물을 추구하고 돈을 목표로 하고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됐을 때 에베소 교회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은 많은 성도들에게 순전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을 통해 주어질 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건이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된 이들이 되고 한 것이죠.
이들은 흐려진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을 통해 이익, 즉 돈을 위한 행동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어 주변의 인간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이익이 순환이 된 것은 이 오늘 본문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존재했습니다. 이전 중세 시대에서도 교회는 다른 교훈으로 돈을 추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다른 교훈으로 돈을 얻으려고 했고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했을 때 돈으로 구원을 사고파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 순전한 경건이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눈이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을 실천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범죄들이 돈 때문에 이웃을 해치고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주의하고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의 두 번째 결과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좀 더 유혹이라는 말과 더 가깝게 볼 수 있는데, 즉 돈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의무를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려고 하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탐욕은 결국 인간을 선을 넘게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은 선을 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돈을 향한 탐욕은 우리를 선을 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 또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돈 그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돈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존재이며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함에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에 헌신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든지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믿음에서 떠날 것인지 우리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끝없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근심하고 고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재력가였던 제리 고울드는 죽으면서 1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기 직전 유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더라도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우리는 영원한 갈등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세상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나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을 파괴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며 스스로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왔으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세상의 그 소유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것에 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 만족을 위해서는 호화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 이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을 먹이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게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만족하는 그 마음이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을 누리는 귀한 자세입니다. 오늘 바울 또한 자신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바울은 자신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로 충족한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으로써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주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족을 가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완전한 자족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팡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따르는 삶은, 돈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만족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갓생이, 세상의 갓생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갓생으로 살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갓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과 감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인과 동행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갓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만족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